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가 가족들과 떨어져 일가를 이룬 일화는 갑자기 불쑥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사건이기에 중간에 넣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다는 아내를 얻어 새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첫째 엘이 장성하여 다말이란 이름의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관례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를 아내로 맞으라 합니다. 이러한 관례를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형사취수의 제도는 중동 지방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는 남자의 노동력이 중요했습니다. 농사도 그렇고 전쟁이 잦았기에 신체적으로 강한 남자가 유리했습니다. 남자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여자이므로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되면 제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나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가문이 세워져 가는 시기였는데 그 계승은 장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장자의 핏줄을 잇도록 했습니다. 유다도 이 관례를 따라 오난에게 취소혼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또 일찍 죽습니다. 오난은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기 싫어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난은 스스로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말이 애를 낳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이 계승권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처음부터 취소혼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버지 유다에게 순종하는 척하며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공의에 맞게 솔직하게 구하고 그것이 불의하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삶을 바르게 열어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참 귀합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정받으며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며 그것을 다말 탓이라 여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마음이 그랬기에 셋째 아들 셀라를 취소혼시키지 않습니다. 다말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가 있으라 합니다. 말로는 셀라가 크면 결혼시키겠다고 했지만 여자에게 친정으로 가라는 것은 이제 인연을 정리하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기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다면 아들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먼저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탓을 애꿎은 며느리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부정 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품으며 그 선함에 비춰 스스로의 삶과 행동, 판단이 맞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좋은 판단을 내리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좋은 판단과 선택을 통해 선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지혜와 선함을 품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며 여러 판단을 하고 결정할 때 선함과 지혜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편견과 어리석음을 멀리하며 공의를 따르는 겸손으로 옳은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신 것처럼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불의한 자를 징계하되 분노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에 따라 선을 행하며 긍휼로 이를 처리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매인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긍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